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것을 속에 품고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작품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시간 안에 메인바되어서 인간은 내일 일을 절대로 미리 알 수 없게끔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 일반적인 규칙을 잘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인물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 짧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변방의 노인이라고 불리는 세옹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세옹? 네, 고사성어인데요.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세, 늙은이 옹, 어조사지, 그다음에 말맞자, 그래서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의 뜻은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변방의 노인, 즉 세옹이라고 불렀는데 하루는 이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면서 노인에게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아요. 그 좋은 말이 이렇게 달아나 버렸으니. 그러나 그 노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얼마 후 노인의 그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오랑캐의 아주 뛰어난 말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다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며칠 후에 아니나 다를까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자 또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그러다가 1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장정들은 다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오랑캐와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징집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사성어에서조차도 이렇게 분명하게 장래일에 대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장래일마저도 마치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오해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10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미래의 확신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확신에 속지 맙시다. 자, 이 미래의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의 확신은 이 내일에 대한 자랑으로 드러나고요. 부정적인 미래의 확신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표출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둘째는 내일 일을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 셋째는 내일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일을 잘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야 이거 어떡할까 라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주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재테크 어떤 테크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풍요가 내일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날 밤에 그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취해 가실 수 있는 그 영혼의 소유주도 되신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섣불리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동시에 부정적인 미래의 확신에 대한 결과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강력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마치 이 말은 너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었다가 나중에 염려해라 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번엔 아주 번역이 잘 되었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일이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즉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염려할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 일이 염려되는 때가 많은데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일 일은 이렇게 처리할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미래에 대한 무계획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나 계획 또는 보험이나 연금 등 그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자랑도 염려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일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했던 자랑 대신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 처리인데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14절에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인데,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지닐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여쭤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두 번째,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실제로 염려가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내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가장 선한 미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미천한 존재입니다. 공간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없고 시간을 초월하여 살 수도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내일 일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하여 자랑도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의 주인이자 소유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보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미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미래를 신앙 가운데 계획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되새기면서 제가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을 부르신다면 이 가사의 내용이 아마 많이 마음에 와닿을 텐데요.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자랑과 염려를 모두 버리고 내일의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다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밑도 끝도 없는 자랑이 있습니까?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